7장 마지막 절입니다. 7장 끝에 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받아들여서 바울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각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제 로마서 7장의 복음을 전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우리가 익히 아는 칭의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결론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내용으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또 역시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로마서 7장 25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알아왔던 말씀이라면 이 말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뒤에 말이 먼저 나오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먼저 감사가 먼저 나오죠.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말은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7장의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7장의 길을 걸어오고 7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뒤에 말을 현재로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게 과거의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이렇다는 말 아니에요. 바울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현재로 쓰느냐면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바울의 과거의 일을 현재로 쓰는 것이고 이 현재의 일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과거 바울이 그랬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배우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바울이 그러했듯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계명,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로마 교회나 어느 교회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로 갈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로마 교회의 현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과거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실패하고 거듭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뒹굴고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이제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오게 되면 과거 바울과 같이 25절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우리가 아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듯 여기 이제 유가 붙은 겁니다.
유가 붙으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진짜예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늘의 것들이 바로 이 유가 붙은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세베이아, 율로기아, 오늘 배우는 유카리스. 유카리스, 다 유가 붙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칭의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듭난 신자, 로마서 7장에 그 건널 수 없었던, 우리의 능력으로는 건너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건널 수 없는 그 큰 구렁, 그 구렁을 건넌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은혜, 진짜 감사라. 그래서 하리스토라는 말은, 하리스테오라는 말이 있고 하리스토라는 말이 있어요. 하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한다 그 말이고, 하리스토라는 말은 은혜롭게 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다는 동사가 하리스토입니다. 은혜롭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셨어요. 칭의의 은혜로 은혜롭게 하셨어요. 아무런 공로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거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리스예요. 하리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는 하리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감사는 유하리스예요. 로마서 7장을 겪고 그 구렁을 넘어간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은혜, 진짜 감사. 그게 유하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사형으로 쓰면 유하리스인데, 하리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은혜로 쓰이는 말이고 감사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차되어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로 쓰이는 말을 소개할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유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만이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이게 유하리스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가 유하리스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문자로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반면에 바울과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 사람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고백만 하느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를 가르잖아요. 다 우리는 입으로만 한다고 말이에요. 주여 주여로만 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오히려 행하는 존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 우리말로 이해해버리면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토라는 동사형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8번 사용됩니다. 한글로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면
다 똑같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일일이 확인하게 되면 감사가 세 종류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다 똑같은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떤 감사인지를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 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 문자로 남아라도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남아 그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문자로도 못하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는 감사만 남발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칭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못났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는 뭐라고 써있어요? 엑소몰로우사이, 오몰로게로라는 말이에요. 오몰로게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감사가 아닌데 감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오몰로게오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겁니다. 이게 뭔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큰 글씨로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큰 글씨로 시작하는 단어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감사한다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건 감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바울이 감사한 것과 똑같은 감사를 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는 말이 유하리스토라는 말이에요.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진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이 이 감사를 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유하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럼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이느냐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동일해야 바울과 예수님과 같은 참된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감사라고 알고 있는 이 감사를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보면 또 아슬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두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소식을 전달받은 유일한 생존자잖아요.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살아있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91년 동안 이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뭐 최소한 100살은 넘은 거예요. 결혼을 언제 하겠습니까? 10살은 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 당시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해도 10살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남편과 사별을 한 뒤에 91년을 살았으니까 10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 장수한 거예요. 그 당시 현실로는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예요? 앞에 말만 틀린 거예요. 오몰로게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엑스 오몰로게오, 이 안나는 안스 오몰로게오. 오몰로게오를 했다는데 우리는 이 오몰로게오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감사했다고 이렇게 막 얼버무려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고. 감사, 유카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이 오몰로게오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감사로 그냥 얼버무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한글 성경에서 감사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또 감사로 나오는 단어를 확인하면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죠. 두 번째 분류 감사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제 종들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 다 일을 했어요. 마쳤어요. 그날의 일과를.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그 당시에 없다고 말이죠. 종은 노예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 짐승 취급을 받는 존재가 그 당시에 종, 하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감사하는 일은 없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유를 뺀 하리스란 말이에요. 목적격 하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냥 감사. 그렇죠? 여러분 눈을 확인하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감사로 쓰이는 단어고 은혜로 쓰이는 단어가 하리스예요. 그냥.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는 그 앞에 반드시 유라는 접두어가 붙어야 된다. 진짜. 그래서 세 번째 한글 성경에 감사라고 나오는 한글을 분류하면 원문에서는 요카리스 혹은 요카리스토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원문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제를 깔았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나 바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 진짜 감사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소개해주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사용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지 아니함을 유하리스토 하나이다. 바리새인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요?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의 문제점은 늘 이렇게 입술로는 다 하는데 삶이 없다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과 능력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바울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나거나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밖에는 살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분별이 되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분별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칭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의 삶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서 겪은 그 시간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하리스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써있기 때문에 볼 수만 있으면, 그러나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이 유하리스도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태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이 말을 쓸 때에 이 말을 쓰는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런 말을 쓴다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똑같은 말 유하리스도지만 그 바리새인이 고백하고 살지 못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사용할 때는 고백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런 삶이 그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복음을 받아서 함께 거듭난 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그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몇몇의 이름들, 그 성도들 역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내가,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산다잖아요. 갈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갈라나요? 삶이 갈라놓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죄의 법을 행하느냐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존재는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방언을 표면적인 것밖에는 은사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은사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대단한 건 줄.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방언에 대한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방언이 막 대단한 건지 알고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극단적으로는 뭐 이런 방언은 가짜다, 뭐 마귀의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정말 갓난 아기의 신앙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그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한대요.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레고가 아니라 랄레오예요. 랄레오. 방언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언의 표면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이 방언이 의미하는 것도 모르고 왜 방언의 은사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교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인들 그 어느 누구보다 바울을 더 잘 전파하고 발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유카리스도 한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유카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하리스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도 할 수 있고 고린도 교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일 어느 날 어느 누군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대단하고 뭐 하늘나라의 것이고 뭐 이런 거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바울이 이거를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매몰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뒤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바울을 예로 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대상이잖아요. 직접적 대상인데 늘 바울은 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화법이고 논법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우리 역시도 전부 내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내용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체는 서로가 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지각이에요.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한 깨달은 5마디 말이에요.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방언을 10,000마디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5마디 말씀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방언의 가치예요. 이 방언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지금도 이 방언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방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이 지각은 칭의 지각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칭의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지각은 칭의의 지각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이 칭의의 신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으면서 뭐 많이도 아니에요. 5마디. 5마디면 얼마만큼이겠어요? 내가 1마디 하겠다 그러면 뭐 길게 해봐야 얼마겠어요? 그 5마디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그것이 1만 마리 방언보다 나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 유카리스토가 나오지. 이게 문자적으로 알아봐야 그냥 카리스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어떤 가치인지, 여기서 깨닫는다는 그 5마리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유하리스토 한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우리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함께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는.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가지고 번역이 틀린 거를 그냥 치렀습니다. 이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니까. 성경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를 삶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뒤에는 제가 확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앞에 말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략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뒤에 말 12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는 없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없는 말 특별히를 집어넣고 또 있어야 할 뒤에 말을 더욱더를 빼버렸어요. 빼고 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함과 우리가 관대함 배웠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하리스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유하리스토를 이렇게 삶으로 행함으로 하느냐 하면 로마서 7장을 건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 친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친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과거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아그리파 왕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의 그 학문이 그런 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지혜라는 게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감사를 말하는데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안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놈의 행함, 한글로 기록된 이 행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행함이 뭘까요? 여기 아직 안 나오니까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행함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나온 말 에르곤, 복수형 에르곤 똑같지요? 에르고이 이게 행함이잖아요. 일, 행함, 행위, 공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행함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거듭난 성도, 이 유크리스도를 진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지혜, 자기의 지각, 자기의 학문, 자기의 그 짧은 지혜,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행함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양심으로 증거한다고 막 양심까지 들먹일 정도로 이 말은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바울이 자기 양심까지 걸고 이 행함으로 산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래. 이게 우리의 자랑. 우리가 누구였어요? 바울과 같이 로마서 7장을 건너간 거듭난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 그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자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차가 뭐냐? 집이 몇 평이냐? 아들은 어디 대학 갔냐? 어디 회사에 취직했냐?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재산은 얼마냐? 연봉은 얼마냐? 다른 자랑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의 자랑은 그런 거 다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이 육체로는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자랑이 돼야 돼요? 이런 행함이 자랑이 돼야 돼요. 도대체 이런 행함이 뭐냐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안에 스트라페멘 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맨 뒤에 맨 끝에 나오는 맨이라는 건 우리가 행했다 그 말이에요. 한글로는 이제 행했다는 말이에요. 안에 스트라페멘, 아나 스트라포라는 말에서 변형된 거예요. 아나스트라포 하는 말은 여기 또 아나가 붙었네요. 아나가 붙으면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지요. 받는 은혜가 있지요. 값 없이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받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연약하고 미약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현실적으로는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다시 스트라포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엎어지나요? 우리가 오늘 뒤집어 엎어도 내일 또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잖아요. 뒤집어 엎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굳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지,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도 얼마 가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더 오래 가고. 그러나 이 아나스트라포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번 자신이 깨닫고 그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에르곤과 달라요. 에르곤은 우리의 일상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아나스트라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오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시 돌이켜서 다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기의 모든 죄가 씻어지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 삶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진짜로.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런 것이 자랑이지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나 중요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었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아요. 육체의 지혜대로 살지도 않고 육체의 자랑대로 살지도 않고 이제 이런 은혜를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런 은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거듭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울과 같은 우리라는 성도들. 우리의 자랑이라 할 때 그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로마 교인들도 아니고 어느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의 동역자들,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에선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빌레몬이라는 이제 개인에게 쓰는 복음서가 빌레몬서잖아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아직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또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듭난 성도들, 바울과 같은 그런 성도들 안에 있는 선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대답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뭐를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네, 빌레몬이 지금 칭의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칭의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 모든 교회에 전하는 복음과 같은 그런 내용을 빌레몬이 듣고 깨달아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적인 서신을 복음으로 쓰는 거니, 뭐 특별히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사실은 빌레몬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종이었던 에바브라, 뒤에 이제 여러분 소개할 거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의 주인이었던 종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고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감옥 생활을 이제 오래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화살표 뒤를 보시면 내 믿음의 교제가, 지금 이제 빌레몬이 지금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정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정확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못 봅니다. 이 단어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단어고 사도들에게 중요한 단어지만 바울에게는 꽤 더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이걸 모르면 유대인들과 같이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만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이걸 접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 6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알게 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평범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알게 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얼마큼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도 못해본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강조하지만 이 말은 바울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말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원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면 돌감람나무인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정확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번역해주는 이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해주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도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그냥 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표면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피도 몰라요. 그노시스는 더더욱 모르고 이 에피그노시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나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 그노시스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친위의 신자들은 이걸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친위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먼저 뭘 가르치느냐면 이 에피그노시스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도 이 에피그노시스가 등장한다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모르잖아요. 이걸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감람남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낌없이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회복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응하면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을 이루는 것.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회복된 유대인들. 보세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바울을 비롯한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정확한 지식. 한두 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지식이 있는데 그 정확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나 또 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선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지식이 간단 명료한 지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걸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버림받는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데 뭐. 유대인들이 괜히 버림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간단한 한 단어,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걸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버리기도 하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이걸 근거해서. 이렇게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스스로 역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의 말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이걸 암송합니다. 암송하죠.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눈 감고도 그냥 짧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지를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이놈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성령의 충만인지 막 방언을 뭐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충만은 그냥 너무 수준 낮은 그런 내용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유하리스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게 한글로 써있는 한글 성경의 이건 오역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이렇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이 복종이 서로 복종하라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복종 안 해? 잠깐 우리가 그래서 교인들을 우리 목사들이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써 있습니까? 이놈 복종이 뭔데? 화살표 읽어보세요. 그것으로 술입니다. 그것으로 방탕하게 되는 술이에요. 술은 뭐예요? 그것으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술의 내용이 그거니까.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지 안 취하면 된다.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변명이고 술은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방탕하게 되는 술에 취하지 말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하는 이 감사하게 하는 뭐라고요? 유하리스토 바울이 로마 7장 25절에서 하는 이 감사하게 하는 또 서로 복종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종속. 종속은 뭐예요? 함께 따라가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을 지금 휘포타소메노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복종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누군가 어떤 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라가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요. 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 복음을 또 따라와요. 그러면 이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 또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무리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문으로 기록된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말이에요.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무리가 되는, 한 종이 되는, 종류란 말이에요. 부류, 한 부류가 되게 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자들을 만드는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예요? 레마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강조한 그 에피그노시스의 영, 레마의 영,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칭의의 신자들로서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못 가르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교리로,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개의 말씀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유하리스토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하리스토를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는 이 칭의의 말씀 호로고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레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정확한 지식, 어디에 있는? 바울과 같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에피그노시스, 레마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렇게 진짜 감사를 알게 하고, 또 서로가 그 말씀으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런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자꾸 반복하지만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신 레마들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바울과 사도들이 먼저 전하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되어라. 여러분, 술은 뭐예요? 술은 꼭 술만이 아니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 육이죠, 육. 지금 술과 영이 대비되잖아요? 그럼 육과 영인 거예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육의 것들, 그 육의 것들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육의 것들이 안 버려져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이 육체적 육의 삶, 죄의 삶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벗어버릴 수 있느냐면 이게 바울과 같이 그런 길을,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 다루어지고 막 그냥 그 담금질을 당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실체를 막 들여다보게 하시고 막 처절하게 막 땅 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바꾸어질 때, 완전히 뒤집어질 때, 다시 새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감사하는 영으로, 유하리스도하는 영으로, 서로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하게 되어라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자꾸 지금 이거를 반복하고 지금 열심을 내서 이 길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칭의의 믿음이 좋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유하리스도의 성도가 되고 서로 이 복음으로 다시 한 무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 에피그노시스, 레마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지금부터 충만하게 되어져 가라. 그래서 현재 수동이거든요. 충만하게 되어라요. 현재 수동은 계속 채워가라는 얘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거듭날 때까지. 그럼 에베소 교회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다른 교회들과 동일하게 칭의의 교회입니다. 지금 거의 칭의의 복음만을 가지고 칭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그 빌레몬의 종 노예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어떤 가치의 성도로 바울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7절 9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과거에는 빌레몬의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소개해주는 동역자 에바브라가 된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빌레몬 1장 23절에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종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되게 사역자가 됐어요. 정말 신분이 천한 그 사람의 종, 빌레몬의 종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친이의 신자도 아니고 이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 이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이 에바브라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그 동역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이제 알려주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현황을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선생님, 스승님, 혹은 바울 사도님, 제가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골로새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릴 때에 그때부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뭐가 다른가? 바울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로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우리 기도 달라야 같아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런 거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기도를 잘못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냥 육체의 것, 땅의 것들만 열심히 구하게 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밖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이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라는 사실. 이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하는 그 한글적 표현이에요. 이 한글적 표현이 뭐냐면 프로슈케와 아이테오가 같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프로슈케 제대로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육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 신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육회예요. 가장 기도 가운데 낮은 기도가 유호마이, 기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잡신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엘로힘, 아하림, 이상한 신들,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프로슈페라는 거예요. 누구에 기도한다고요? 프로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상이 분명해져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도는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테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는 그냥 취사 선택이에요. 100 중에 하나. 그 성경에서 다 들어주신다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는 거예요. 아이테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자,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뒤에 화살표들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지성. 우리가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 누구를 지성이라고 그래요? 예.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성이에요. 모든 영적 지혜와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여기도 정확한 지식이 나온 거, 에피그노시스. 이게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시작해야 할 첫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인 빌레몬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 역시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치고 그 에바브라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자요 종이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에피그노시스, 이것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채워가라 그들 명령이에요. 그게 또 현재 명령, 현재 뭐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도 어느 교회도 지금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칭의의 복음을 들어서 칭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거듭남의 성도가 되게 하고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서신의 복음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동일하게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 거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지금 보내는 편지들을 내용을 보면은 다 또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뭘 전하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에피그노시스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다 동일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갈라질 거예요. 뭘로 통해서?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이걸 통해서 거듭나고 유하리스토를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냐는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느냐 그 사람을 버리느냐 하는 존재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치지 않고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종으로 세우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초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로 끝이 아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다시 서신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도들 역시도 동일한 복음을 서신으로 자기들이 전하는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내용이 똑같아요. 본질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바울은 이런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신 기도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뜻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뭔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 가는 만큼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추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워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아멘하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라 가 원래는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밖에는 몰라요. 그 말에는 강하고 그 말에는 너무 오래 학습되어 왔는데 그 뒤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들부터 나부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약해요. 이렇게 채워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뭐 이런 말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이건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은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뒤에 것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라고 자꾸 권면하고 강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옳다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행할 때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에피그노시스, 레마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만큼 이제 그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를 양산해내고 결실해내는 거예요. 칭의의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를 결실해내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 레마의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를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이런 말씀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나옵니다. 보험사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보험사 모든 것이잖아요. 보험사는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우리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비로소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골로새 교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 에바브라에게 잘 배운 그 골로새 교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복음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화살표 뒤를 보세요. 너희가 모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 여기도 에피그로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누지 않다 동일하지만 이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는 이 에피그노시스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냐, 행하지 못하는 존재냐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버리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느냐 하는 존재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버리신 것이고, 유대인들을 버리는 대신에 우리를, 이방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못 살면 우리는 더 기꺼이 버리실 수 있다는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자라면서 모든 기뻐하시게 함,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것에 이르러 주께 합당하게 두루 행하는 거예요. 두루. 이제는 행하는 것마다 이런 행위들이다 그 말이에요. 행하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도할 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바울을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바울의 할 일이에요. 뭐 이걸 억지로 하겠습니까?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다음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때 비로소 유크리스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혹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도 그 감사는 뭐예요? 하리스테오라고. 그냥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그 칭의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유하리스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 이 유하리스도의 감사의 고백은 뭐예요? 이런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다. 바리새인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는 해요. 그런데 살지는 못한다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유하리스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먼저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사롭게 읽어서 그렇지, 예사롭게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예사로운 게 아니다. 하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자기 몫이 있어요.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봤죠. 그걸 분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이 유크리스도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이 거듭난 성도들, 바울과 같은 성도들, 그 길을 걸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분깃 몫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바울의 복음이 거기에 이르도록 뭐를 해요? 먼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뭐예요?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라는 존재를 자기의 육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갈구하지만 자기의 몸으로는 육신의 일, 교회의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고백으로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이 유하리스토라고.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바울과 같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이 얼마예요?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나?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나 없나 보세요. 칭의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연약하니까. 또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피차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췄다는 말은 이 카노산티예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그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격을 어떻게 갖춰요? 친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어느 누군가를 연단하셨을 거예요. 그 연단 받은 사람들만이 이 에피그노시스, 레마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자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갖추게 하신 그 자체를 알게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토해낼 수 있는 감사가 지금까지는 하리스토, 칭의의 감사를 해왔지만 이제 비로소 유하리스토의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유하리스토의 고백과 삶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성도의 분깃이 있어요. 멜이라는 말은 분깃이에요. 목, 내 몫이 있어요. 내 목. 각 성도의 몫이 있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몫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달라고만 하고 이렇게 준다고만 말을 하지 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냥 달라고만 하고 준다고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업의 분량, 각자의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분량만큼 우리의 몫인 거예요. 더더덜도 아니에요. 이 분깃 몫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지파는 동등하게 제비 뽑아서 그것을 얻었지만
이 몫은 뭐예요? 우리 각 성도가 이제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얼만큼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하리스도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의 몫이고 분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업의 몫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어느 지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비로소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만 갖춰진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몫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